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지요.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내일도 오늘 같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아버지 날을 축하하고요. 아버지들이 몇 분 안 계시지만 우리 어머니 날도 함께 축하하지 못했는데 같이 다 축하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명이라는 글을 읽었어요. 아버지에게는 4개의 사명이 있대요. 첫째는 삶의 원천이 되는 사명이고요.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지표가 되는 사명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들의 자부심이 되어야 하는 사명이 있고요. 마지막 4번째로는 미래의 보장이 되는 사명이 있다고 합니다. 우찌우찌 하다 보니까 준비도 없이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마음에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 보았고, 또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괜찮은 아버지 아닐까 하고 위로도 해 보았습니다만은 삶의 원천이요, 자녀들의 지표요, 자녀들의 자부심이요, 미래의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이 글 앞에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또 미안한 생각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왕은요, 다스리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전사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 쳐들어오는 적군을 향해 목숨을 걸고 싸워서 나라를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스승은 자신의 지식을 통해서, 자신의 학문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이며 양육하는 사람들입니다. 친구는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왕, 전사, 스승, 친구, 이 4단어를 합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래요. 왕 같은, 전사 같은, 스승 같은, 친구 같은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있는 가정은 참으로 복된 가정이고 향기나는 가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요, 어진 왕이기보다는 폭군이요, 온유한 전사이기보다는 비겁자요, 참된 스승이기보다는 위선자요, 다정한 친구이기보다는 배신자인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정도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가정의 건강함은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 혹은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아가 있는 가정은 늘 문제 부모가 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바르게 설 때 그 사회는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지도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특별히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또 교회 지도자로서 우리가 다 지도자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에 따라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느냐 아니면 불행한 공동체가 되느냐 정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기 전에 그 남유다의 종교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나 하는 것을 잘 지적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지도자들의 타락에서부터 찾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남왕국 유다는 결국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자체가 이제는 역사에서 더 존재할 수 없었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남왕국 유다의 그 지도자들의 부패상, 그 타락상을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맹인 바수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수꾼은 밖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을 알려야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준비시킬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아니, 보고도 볼 수 없는, 무지하고 무감각한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들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방탕, 그들의 쾌락적인 그런 삶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지도자가 되어버렸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서 벙어리개로 당시의 지도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이 닥쳐왔을 때, 위험이 닥쳐왔을 때 개는 짖어야 합니다. 짖음으로 말미암아 그 위험을 알릴 수 있어야 하는데 벙어리가 되어서 짖지 않습니다. 즉 문제가 무엇인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의 줄인 배만을 채우는데 급급한 모습으로 벙어리개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꿈꾸는 자, 누워있기를 좋아하는 자,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릇된 이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릇된 환상에 젖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고 하는 이 그릇된 생각 속에서 저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지도자들이 이런 그릇된 이상과 이 그릇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니 온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탐욕적이고 몰지각한 목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적이고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몰지각합니다.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술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이 진노까지도 무시한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는데 혈안이 되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한자리에 모여 술판을 벌이면서 어떻게 건배하고 있다고요? 내일도 오늘같이. 내일도 오늘같이 건배하면서 쾌락에 빠지고 탐닉에 빠지고 그 욕심에 사로잡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도 오늘같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내일도 오늘같이. 내일도 오늘같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오늘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오늘이 만족스럽다는 것입니까? 불만족스럽다는 것입니까? 만족입니다. 오늘이 좋다는 것입니까? 나쁘다는 것입니까?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오늘처럼 이렇게 만족하고 좋은 날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일이 사망입니다. 그 내일이 멸망이면 그게 과연 참된 만족이고 참된 조음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옛날 IMF 때 모든 백성들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히려 호황을 누렸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현금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훨씬 더 좋았다고. 그래서 밤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술잔을 부딪히면서 그들이 한 건배사가 뭐냐면 이대로 쭉 가자는 거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요새 지금 힘들잖아요. 그런데 다 힘든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오히려 호황을 누리는 업종들도 있다 그래요. 예를 들면 동네 작은 그로서리. 너무너무 잘 된대요. 근데 그분들이 밤에 같이 모여서 술 한잔 부딪히면서 내일도 오늘같이 만약 그런다면 그게 타당한 것일까요? 내일도 오늘같이 이 의미 속에 탐욕적이고 쾌락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다면 이건 죽음으로 가는 길, 패망으로 가는 길밖에 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요. 내일도 오늘같이. 내일도 오늘같이가 술잔을 부딪히는 건배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문이라. 내일도 오늘같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가 충만하고 그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서 진정한 만족 속에 주님 내일도 오늘같이 내일도 오늘 같은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내일은 생명이요, 그 내일은 부흥이요 성숙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일도 오늘 같은 삶. 이 삶은 건배사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삶. 그러면 이런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지적된 남왕국 유다의 지도자들과의 반대되는 모습을 갖추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해내고 또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미리 살펴보면서 사람들에게 바르게 알리고 또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사명에 충실한 사람, 그 역할에 충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닥쳐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이고 지금 우리가 극복해야 할 위기가 어떤 위기인가를 잘 판단하면서 정말 진실과 성실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래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지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확인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순응하는 삶. 그 계획과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본을 보이는 그런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겸손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지도자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만족하는 가운데 겸손함으로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바로 설 때 가정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부모가 바로 설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바로 설 때 그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이때 그래서 이런 아버지, 이런 지도자들이 더욱더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배사로 내일도 오늘같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문으로 내일도 오늘 같은 그런 삶을 꿈꾸고 그런 삶을 이어가는 우리가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풍성한 내일을 향해 부흥이 있는 내일을 향해 성숙의 열매가 맺어지는 내일을 향해 내일도 오늘 같은 삶 살아가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하기 그 은혜에 만족하면서 내일도 오늘 같은 삶 되게 해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된 아버지, 그래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누리고 나누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오늘 같은 삶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역할에 충실한 자 되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겸손과 감사하는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아버지, 그런 부모, 그런 지도자 되게 해달라고 지금 다시 한번 결단하겠습니다.